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아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끝에 만나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때 아주 없구나. 내 맘이 옆을 쪽에 그 위로 계시며 나 외로운 날 좋은 친구야.
하나님께서 우리 충만한 길을 통하여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으면서 주가 일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안 될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날 창립기념 예배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이 처럼 땅에 아버지께서 뜻하셔서 세우신 이 충만한 교회가 21년의 시간이 흘러 그간 이곳에서 주께서 핏값으로 이루신 많은 사역의 결과들이 주의 은혜 없이 거저된 것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일들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옵시고 이 지역사회에 주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항상 예배가 우선인 성도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적 무지함으로 말씀에도 깨달음이 없는 그런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영적인 예민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에게 처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도 영적인 부흥이 먼저 있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보단 진정 죽어가는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믿음이 갈급한 영혼들이 찾는 교회, 말씀 가운데 내 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충만한 교회의 작은 이 예배를 주님 귀히 보아 주옵시고 구원사에게 항상 작은 자를 들어쓰기 크게 쓰셨음을 알고 있사오니 부족한 우리로 낙심케 마옵시고 주님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끝없는 지역 확산으로 끝이 언제인지 가늠할 수 없는 이 시국에 우리의 믿음조차도 점점 나약해지지 않게 더욱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생계의 어려움과 학생들의 학업조차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전쟁과 같은 이 난국에 주께서 더욱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보사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예전과 같은 평생의 감사를 더욱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환경으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또는 각자의 생업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충만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저에게 주신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복되게 하사 말씀으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그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을 기도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복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세상의 모든 국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전산만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과 위하여 세상을 축복하며 인재의 양성 중에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이다. 아멘. 나가시 앉아서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전과 예를 여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사실 때 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장님 덕분입니다. 권사님 덕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반한 교회가 세워지고 21번째 생일을 맞은 건 누구의 덕분이죠? 하나님 덕분이죠. 우리가 보통 생일에 되면 케이크를 자르는데 저희도 교회의 생일이니까 생일을 축하를 해야 되겠죠. 네. 세팅 좀 해주시고 20세네. 권사님도 나와주시고 또 이렇게 멀리 축하하기 위해서 박상원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들어오지 말아야지 나오셨는데 같이 오셔서 함께 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불을 꺼주는 센스. 같이 노래합니다.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벌써 21번째 생일이죠. 제가 와서 맞이하는 벌써 4번째 정기념일. 엊그제 같은데 권사님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벌써 4년째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모든 것이 성도들의 땀과 헌신과 기도 덕분 줄 믿습니다. 원래 6월달부터 식사하고 주일학교 예배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일단은 계획을 했고 지금도 변함은 없는데 지금도 상황이 녹록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공부대 민간 목사님들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또 박사 목사님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조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공지할 테니까 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전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6월인데 6월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함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드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21년 동안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 5개월 동안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응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곳으로 주시고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늘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주시고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과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가져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5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다리로 돌고 즉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을 하셨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봉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근본 뿌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에 합당한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 나가는 기약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또한 강구와 없기는 주타 중에 있는 모든 성민들 가운데 온난 입에 임하는 모든 성민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은 포도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란 말은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파라는 옆입니다. 바로 옆. 본래는 두다. 그러니까 옆에 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유는 감추어진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뢰를 슬며시 던지는 이야기 방식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자주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그럼 포도원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포도원 비유는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이야기하며 들려주신 기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정치와 신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비유의 방법을 택하신 것이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다리로 두르고 즉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울타리를 만든 목적은 당연히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는 집을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 틀을 만들고 또 외부의 지대이나 도적을 막기 위해서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포도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떠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런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좀 쉽게 생각하시면 일제 치하에서 나라를 어쩔 수 없이 떠났던 분들을 생각합니다. 로마 정부와 종교 지도자들의 독점과 착취에 시달리기 싫어서 자신의 밭을 소작농에게 주고 떠난 거죠. 주로 이제 마게도니아나 곳곳에 흩어졌는데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근데 그들은 훗날 하나님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떠났는데 결국은 그들이
복음의 전출 기지가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도 그때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즉 사람은 제각각 자신의 열심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가운데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포도원을 한 종을 보냅니다. 근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그 종을 어떻게 합니까?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선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자,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창피를 주는 겁니다. 요즘에 조금 묻혔나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N번방 사건 아닙니까? 계속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조지빈과 그 일당들이 나오는데, 자, 그들에게 주는 형벌이 있는데 재판을 해서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선고하는데 그러기 전에 제일 먼저 주는 형벌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신상공개입니다. 그래서 신상공개를 하고 얼굴을 공개를 해요. 그게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물론 그 목적은 창피를 주기 위함은 아닙니다. 공익적 목적이 있었죠. 근데 대부분 얼굴을 가리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 창피한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에게 창피는 피하고 싶은 겁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전쟁 중에 포로를 잡으면 그들의 엉덩이에 구멍을 냈습니다. 이는 큰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능욕하였거늘이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데리고 창피를 주었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로 불리는 인물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여디디아였어요. 여디디아란 무슨 뜻이냐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들과 아버지는 동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를 본 자는 곧 나를 보았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와 아버지는 동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위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사랑하는 아들과 주인이 동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요단강에서 침대를 밟고 올라오시던 예수님을 표현할 때 유일하게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종합해보면 결국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포도원의 주인과 동격인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그들은 결국 주인의 아들을 죽이죠.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던집니다. 자, 이 상황을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구약 시대에 이 상황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포도원은 분명 주인의 것입니다. 또 아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상속자라는 이유로 죽입니다. 자, 그럼 농부들이 아들을 왜 죽인 거예요? 대부분 생각하기를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은 단순한 탐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장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노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만나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바꾸다. 좋은 포도 맺기를 알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자,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포도가 두 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심은 포도는 뭐예요? 극상품 포도입니다. 근데 맺은 포도는 들포도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5년 전에 파릇파릇한 달팽이 삶. 저 옆에 있는 게 소위 말하는 가나안 포도입니다. 저기쯤 다 자란 게 아니에요. 거의 하나에 1.5kg에서 2kg까지 자라거든요. 송이 하나가. 그런 포도를 심었는데 옆에가 뭐예요? 들포도가를 맺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를 심으시고 그것도 어디에? 기름진 땅에 심으시고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셨는데 농부들이 내는 것은 들포도였다는 거죠. 자, 그러다 주인이 이렇게 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만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어야. 내가 좋은 포도를 기다리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열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나무를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리라. 북을 두르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를 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이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는 곧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들포도를 맺은 농부들을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엄중한 선포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물은 만물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말하셨더니 도리어 포함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말하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말씀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포도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세상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뭔가 달라져요. 그런데 저들의 삶을 보고 저들의 가까이 갔더니 뭐예요? 더 냄새나는 거죠. 더 거짓을 행하고, 더 사기를 치고, 더 포악한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사가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자,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농부들은 주인에게 소출을 바치기를 거부했어요. 거부한 걸까요? 아니면 소출을 못 만들어낸 걸까요?
거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소출 자체를 못 만들었다. 아까 어떤 포도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극상품 포도. 그런데 겨우 들포도만 내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소출을 바치기를 거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파고 들어가 보면은 아들을 죽인 이유는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밖에 맺지 못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애초에 농부들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능력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자, 21장 4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백성이 받으리라. 포도원 비유를 요약하면은 한 사람이 최고의 기름진 땅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잘 가꿨어요. 울타리도 만들고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웁니다. 그리고는 사정이 있어서 그 포도원을 세주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누굴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죠. 주인은 열매 맺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한 분도 아니고 여러 차례 계속해서 보냈죠. 근데 농부들이 그 종을 계속해서 죽이는 겁니다.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결국 주인이 보다 못해서 자기와 동격이 누구를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낸 거죠. 아들을 포도원에 보냈는데 그런데 농부들은 그들 즉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이고 맙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는 장면이죠. 주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계속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열매를 내모았고 결국 그들은 진멸한 채 포도원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포도원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야기를 하시죠. 4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우리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보니. 자, 여기서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포도원의 농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린 돌, 모퉁이들을 바라보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건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에서는 집짓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머릿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릿돌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큰 건물에 가보면 머릿돌이 있잖아요. 그 머릿돌에 보통 언제 이걸 세웠다 보통 그런 걸 짓고 아니면은 제가 전에 있던 우산교회 같은 경우는 6.25 때 참전했던 병사 그리고 장교 두 사람의 교회에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교회에서 기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짓다 그런 걸 적어놓은 게 머릿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그에 의미 있는 글귀를 적어놓는 것이 머릿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머릿돌부터 집을 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법 위에 세우심을 이루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성령받아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을 짓는데 그 출발점이 머릿돌이라는 거죠. 그럼 왜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렸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건축하려다가 2번인가 3번인가 이제 부도도 맞고 건축업자가 도망도 가고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어렵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짓다 보니까 안에 있는 시계에서 직기류 같은 것을 바꾸지 못하고 그리고 원래 사용하던 것을 다 가지고 오더라고요. 쉽게 해서 건물은 새 빌딩인데 의자들은 옛날 의자, 마이크 리본에 다 마찬가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연합부흥에 있어서 성가대를 쓰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갔는데 와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상황인지 아시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것도 이제 좋은 아파트를 샀다고 생각을 해봐요. 강남에, 여의도에 한 60평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전에는 어디 살았냐면 농가주택 살았어요. 그럼 농가주택에서 살던 살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도 없는데 그냥 들어가지. 아파트 이사 가면서 알잖아요, 집사님. 그래서 근데 막상 들어가서 놓고 보면은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 버리고 다시 사요. 자,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건축자들의 돌을 버린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설계한 그림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 예수님은 당시 상황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도덕률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린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를 영문 밖에서 죽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바로 그 버린 돌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아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의 윤리와 속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속성과 윤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든 일의 중심이 되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세속적 가치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단 한 번도 너희가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알의 미랄이 되라는 겁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가만히 있으면 그 미랄 하나뿐이지만 그 미랄이 썩어서 싹이 나면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미랄도 그런 미랄이 아니라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은 현대인에게는 굉장히 매력이 없는 소리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늘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변두리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받쳐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전하신 영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영성을 회복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들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극산포도를 맺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체를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최고의 땅에 최고의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극상품 포도가 잘 맺힐 수 있도록 정성껏 울타리를 치고 거름을 주고 비를 주고 햇빛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극상품 포도는커녕 들포도밖에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주도권을 가진 인생이 되기보다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과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면두리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고 받쳐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전하고 가르쳤던 영성임을 깨닫고 이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21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의 21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충만한 교회가 썩어지는 하나님 미랄이 되므로 이 땅 가운데 최고 열매를 맺는 그 성품 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여 살아역사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모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그 상권 포도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입술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열매 맺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만의 극체적인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통충만하심이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